즐겁게 받으리라. 이 43장 이제 1장부터 에스겔서가 39장까지가 이제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만이 아니라. 그래서 나라별로 에돔, 모압, 암몬, 또 엘람, 애굽 이런 나라들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 38장부터죠. 48장까지가 후반에 전부 다 이제 회복, 40장부터죠. 회복.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한다. 그래서 43장 초반에 보면 동쪽이 나와요. 동쪽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렸어요. 왜? 8장에 보면은 환상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타락한 모습을 보고, 죄와 함께 할 수 없죠. 불의와 공의가 공존할 수 없잖아요. 기차 양레일이 공존할 수 없고 공존할 수는 없거든요. 분리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거룩한 영이 다시 43장의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나누지 못했지만 오신 거예요. 또 그 동쪽으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즐겁게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13절부터 나온 겁니다. 자, 볼까요? 13절.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발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 너비는 한 척이며 그가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단, 그것을 제단이라는 것은 번제단을 얘기합니다. 제단은 네 뿔이 있죠. 그래서 모세에게 계시했던 성전에 보면은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이제 성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소 안에 보면은 왼쪽에는 촛대, 오른쪽에는 떡상, 그리고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휘장 안에 가면 지성소라고 하죠. 우리 몸도 겉껍데기가 있잖아요. 육체죠. 오감각. 그리고 혼이 있죠. 정신의 세계가. 그리고 안에 우리가 영혼, 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분살로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전도 바깥들이 있고 또 안에 있는 바깥들이가 번제단, 물두멍이죠. 안에 들어가면 성소죠. 성소가 왼쪽에는 촛대, 오른쪽에는 떡상, 향단, 그리고 지성소. 그래서 오치마니도 똑같이 얘기를 하죠. 영혼육, 우리도 바깥들, 성소, 지성소 이렇게. 근데 그 바깥들에서 번제단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번제단의 제단에서 피를 흘리지 않고 제단에서 짐승을 잡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코스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내비게이션, 약도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옷 입는 것도 순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코스모스, 질서의 하나님 만나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만나려고 해도 절차가 있죠. 예약을 해야 되죠. 요즘에는 머리 하나로 보통 그러고 머리하러 이렇게 몇 군데 다니다가 못하고 말았어요. 예약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받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렇게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 미용실을 더 많이 차려도 될 것 같아요. 미용실. 이 인구 대비해서 시골에 내가 보면은 사람 몇 집 아는데 이발사 해놓고 먹고 사는 거 보면 여기가 뭐 굉장히 그 인구가 밀도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용실 몇 개 안 돼요 사실. 그 미용실에서 혜택 끼지를 못하더라고요. 커피집도 많은 것처럼. 그래서 미용. 그래서 예약을 안 하니까 못하고 왔어요 결국은. 여기 앞집에도 그렇고. 또 저도 만나려고 여러분도 만나려면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요즘에. 저는 그 이민사회를 미국의 영 괌에서 했는데
철저한 예약제예요. 모든 식당도 예약 외에는 안 해요. 요즘에 그 일본의 옛날에 음식 모르는 것들을 했지만 일본에도 굉장히 예약제입니다. 예약하지 않고는 물건을 만들잖아요. 예약을 통해서. 그래서 예약 미리 선약을 하죠.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도 순서가 있잖아요. 무조건 하나님 달라고 하지 않아요. 급할 때야 그렇지만 순서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라. 우리 배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라. 그분 앞에 감사, 영광을 돌려라.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일 크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회개를 해라. 그리고 우리가 간구를 해라. 구하죠. 그리고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라. 이렇게 순서를 늘 새가족 교육 때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도 순서가 있죠. 주일날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이렇게 절차가 있잖아요. 오자마자 막 예배하지 않잖아요. 신앙 고백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예배 드리고 신앙 고백하고 또 찬양도 하고 또 대표 기도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그리고 우리가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통성 기도도 하고 그리고 성가대가 하나님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담임 목사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우리가 또 감사해서 예물도 바치고 물론 예물을 앞쪽에 둘 수도 있고 예물 드릴 시간을 없애고 뒤에 바구니에다가 넣고 사실 성경적으로 자꾸 따지면 예물 시간이 없어요. 뒤에 올 때 먼저 예물을 드리고 오는 게 순서예요. 사실은 우리는 예물을 중간에 넣지만 예물 시간이 원래 없는 거예요. 들어올 때 드는 거예요. 왜? 번제단에서 제일 먼저 짐승을 잡아가지고 와서 구약적인 제사, 신약적인 제사 똑같죠. 예물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예물이 뭐예요? 구약에는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흘려야죠. 그래서 이 번제단은 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피의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예수 피 믿으오. 예수 보혈. 피가 없으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어. 이 번제단. 그것을 번제단을 뭐라 하냐? 답시다. 첫사랑. 그래, 첫사랑. 첫입니다. 에베소, 스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교회 7교회 유형이 있다. 근데 그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도 보면 너희가 행위도 있고 수고도 있고 니골라당 인정하지 않고 봉사 이단을 쫓아낸 것 너무너무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많다.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다. 그 한 가지가 내가 견딜 수 없다.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번제단에서 첫사랑, 첫 보혈, 첫사랑을 자꾸 해보야 돼. 우리의 믿음이 첫사랑으로 자꾸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단이라는 것은 첫사랑, 첫 믿음, 예수 보혈.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에스겔 43장 12절에도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 산꼭대기 지점에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법. 그래서 법이 있어요. 구약의 법, 신약의 법. 그래서 이 번제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 첫사랑, 최우선, 최초, 본질. 이건 거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짐승이 없으면 일체 나아갈 수 없고 예배도 받지 않는 거죠. 이 번제단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에 이에 닿은 밑받침이 아래층의 높이는 2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1척이요 이 아래층 면에서 2층 높이의 4척인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1척이요 그 번제단 아까 번제단 똑같은 거예요. 이 번제단 설명하는 거예요. 위층 높이는 4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은 권세를 상징하여 4구퉁의 모양. 그래서 보혈의 권세, 귀신도 소리치고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이야기하면 사탄이 떠나가고 가난이 물러가고 저주가 사라지고 예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얼마나 아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따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할 이름 예수.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늘에 있는 자도 무릎을 꿇는 이름 예수, 땅에 있는 범사의 모든 문제도 무릎을 꿇는 이름 예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문제도 무릎을 꿇는 이름 예수, 유영 무영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도 다스린 예수 이름. 이게 번제단에서 피를 낸 거죠. 보혈의 능력, 뿔의 권세, 그거죠. 그 번제단의 바닥에 길이는 12척, 너비도 12척. 12는 완전 숫자지 않습니까? 숫자에도 민감하죠. 내부 반듯하다, 정사각형, 반듯하다, 평형이다, 공평하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합하니까 24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24장로가 나오죠. 그것이 어떤 걸 뜻하냐? 이스라엘 백성을 통칭하는 의미도 있고 인류 전체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온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17절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 너비도 14척,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이 뚫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할지니라. 동쪽. 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동쪽, 동력에 해가 뜨르죠. 그렇죠, 동력에. 그리고 성막을 만들었을 때 문을 동쪽으로 했어요. 유일한 문, 하나의 문, only Jesus. 많은 개념의 모든 종교 중에 하나다 아니죠. 모든 종교는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죄를 씻을 수 없어요. 부활이 없어요. 기독교만은 유일한 예수.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동쪽을 향해 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번제단의 첫 것은 내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내가 예배의 자리에 가장 첫째 자리에 어떤 목적으로 예배를 하는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유명하죠. 모든 신앙의 거의 표준을 닮아가 신학적인 건데, 인생의 제1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내가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 돼요. 즐겁게. 똑같은 인생인데 버러지같이 짜증내고 살면 안 되잖아요. 즐겁게, 기쁘게 주님이 누리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천국을 누리다가 죽은 후에도 가는 것 천국이에요. 이 세상에는 고생 삭빠지게 하다가 천국 가는 복음이다. 그건 복음이 아니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원준상 선교사님 모신 것도 이 땅에 아픈 것도 치료받아야죠. 병원에서 못 고친 것은 또 하나님이 고치시지 않습니까? 건강한 거, 잘 먹는 거, 이런 것도 번제단의 첫사랑, 신앙의 본질 뭔가. 18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 제단 나오죠? 번제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고 당연히 드리죠. 그 번제가 뭐라겠어요? 피 없으면 한 발짝도 없네요. 피를 뿌리는 거죠. 피. 사실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구약 때 예배 드릴 때는 피천지입니다. 피천지. 그러니까 피천지. 얼마나 피가 많은데 하루 종일 피를 흘립니다. 아주 냄새나고 아주 피천지예요. 근데 그 피 없이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짐승의 피가. 그리고 고함치는 소리. 짐승이 안 죽으려고. 그래 그때마다 가슴이 울컥거리죠. 왜? 내가 죽어야 할 자리 짐승이 준 거죠. 짐승 머리에다가 안수하잖아요. 전가 내 죄를 전달한다. 그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대신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일회용이요. 그러면 일회용일지라도 용서를 해준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선포하는 거죠.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 죽었어야 돼. 근데 너 살았어. 누구 때문에? 짐승 때문에.
이제 용서받아서 떳떳한 거예요. 자유한 거죠. 하물며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하물며 너희 죄가 짐승의 피도 우리 죄를 사함 받았거늘. 하물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수송아지 순양 상징하는 예수의 짐승도 내 죄를 용서했는데 예수의 보혈이 어찌 우리의 모든 행실에서 정결하게 할 수 없느냐. 그래서 히브리서가 구약의 레이기예요. 구약의 레이기, 신약의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가 없으면 이해할 수 없죠. 굉장히 중요하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어떻게 해요? 피로써 정결케 됐다. 피로써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 돼 구약에. 근데 신약의 피는 뭐예요? 예수의 피는 단번에 영원. 따합시다. 단번에 영원히. 이게 중요해요. 구약의 피는 뭐예요? 또 내일 죄지면 또 가서 짐승 잡아야 돼요. 모레, 주일마다, 맨날. 일회용 컵으로 쓰고 버리고 또 쓰듯이 계속 한 번밖에 일회용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 그 제사 구약의 율법을 철폐하고 해결했어요. 왜? 한 번이 아니에요. 또 반복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보혈 일해적인 순간이 영원히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 세 왕조가 있었잖아요. 첫째가 우리가 사사시대를 거쳐서 이제 왕정시대가 있잖아요. 통일 왕국이. 첫째가 사울아, 둘째가 다윗아, 셋째가 솔로몬아,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으로 남과 북이, 북쪽은 10지파, 남쪽은 2지파 갈라지잖아요. 근데 그 갈라지기 직전에 사울, 다윗, 솔로몬인데 사울 빼고 다윗과 솔로몬 이 시대에 압살롬 반역할 때부터 이 사독이라는 그 제사장이 아주 훌륭하니 다윗 편에 서서 일을 감당해서 이 사독의 후예들이 굉장히, 여기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19절 보여주세요. 사독의 후예 이 레위 사람 19절입니다. 19절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가까이 해라. 내게 수종드는 사독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 그러니까 사독의 후예들을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독의 후예들이 어디까지 오냐? 신약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두개인, 바리새인, 눈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사두개인들이에요. 그게 사독은 뭐예요? 대제사장, 제사장 가문이니까 뭐예요? 돈이 많죠. 우리나라 이시조선 그런 것처럼 사독의 후예가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현세주의가 되는 거예요. 어느 시대고 돈 많으면 타락합니다. 100%입니다. 100%. 돈 많고 죄 안 짓는 사람 한번 찾아봐봐요. 돈 많을수록 죄를 많이 져요. 무서운 거예요. 이 만몬신이라는 게 인생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죄가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사도회는 현실주의를 믿으니까 뭐예요?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 믿죠. 뭘 안 믿어요? 부활 안 믿는 거죠. 뭘 안 믿어? 영혼세계 안 믿는 거예요. 뭐 안 믿어요? 천국 안 믿는 거예요. 형식적인 종교가 된 거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을 예수님이 계속 질타하는 거예요. 질타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이 사독의 제사장 어린 양의 한 마리를 번쩍 깨끗해야 된다.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20절에 그 네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에 네 뿔과 아래 네 밑에 피를 뿌려야죠. 가장자리에 발라 제단을 정결하고 먼저 제사장이든 누구든 자기 죄를 봐야 된다. 자기 죄. 내 죄 없이 씻음 받지 않고는 그 사명 감당하죠.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예수의 피, 짐승의 피. 22절 다음 날에 흠없는 염소 한 마리 예수님을 상징한 거죠. 속죄 제물을 삼아서 죄 때문에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숫송아지를 정결하게 한 것 같이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순염소, 순양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얘기하죠. 다른 것은 안 돼요. 그래서 동쪽의 문, 유일한 문.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예수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영원한 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신약에 와서 염소와, 구약에는 일회용이라니까요. 또 제기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철폐한 거예요. 새 약속, 새 언약.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도 너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선포예요. 선언입니다. 도자기를 만들 때 보면은 합격! 그러면 도끼마저, 도끼마우스, 합격.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통과 못해. 근데 예수님의 피를 갖고 왔어요. 도끼마저, 합격! 천국이. 여러분, 천국 입구에 섰을 때 누구 얘기해야 돼요? 내 행위, 내 봉사, 내 열정? 아니에요. 나는 부족합니다.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합격! 할렐루야. 아멘. 예수 피.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라. 9장 12절. 너무 중요하죠. 염소와 항소의 피로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정결하게 하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이하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23절 볼까요?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마친 후에는 흠없는 누구요? 수송아지 예수님 상징해서 한 마리 떼가 가운데 흠없는 순양 한 마리 누구요? 예수 보혈을. 24절 나 여호와가 앞에 받들었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친다. 이제 예수의 피를 상징한 피를 뿌리고 소금이에요. 소금은 어때요?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의 번제를 드리라. 소금을, 왜 소금이 여기서 갑자기 나와요? 오늘 이건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소금은 이렇게 라이터 하면 불이 파닥파닥 튀잖아요. 소금이 파닥파닥 튀어서 물건을 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그 염기가 없으면요 바닥바닥 해서 서로 연결되게끔 안 돼서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소금을 빼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소금을 넣는 거예요. 소금의 의미가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죠. 썩지 않게 하잖아요. 소금 넣어서. 그렇죠? 그리고 소금이 녹으면 또 맛을 내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소금은 언약이 언약. 변하지 않은 거예요. 왜 소금이 변하면 어떻게 해요? 버리잖아요. 그래서 소금은 변하지 않는 언약으로 항상 구약에 넣었어요. 소금. 아주 음해요. 소금을 쳐라. 맛을 내는 것도 중요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언약이 가능해요. 언약이. 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변질된 것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가장 무서운 것이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목사가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고 직분자가 그렇고 교회 오래 다니면서 저 사람 변했구나. 낡은 뉴스 필름처럼 타락하고 퇴색해버리는 모습. 제일 부패가 무섭죠. 소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꿀이 맛있지만 타거나 그러면 냄새가 지독하거든요. 은행이 얼마나 몸에 좋아요. 그런데 요즘 단풍나무와 함께 은행을 탁 밟았을 때 냄새가 어떻게 해요? 고약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하면 고약해요. 더 악한 거예요. 그거 소금이라는 건 변하지 말아라. 아주 중요하죠. 25절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다 계속 흠없는 것을 나오죠. 깨끗하고 정결하다. 하나님 앞에는 정결이죠. 인생의 목적은 뭐냐? 행복이냐? 아니죠.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거룩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거룩. 흠없게. 26절 이같이 7일 동안 완전 숫자죠. 제단 위에 속죄제들이 정결하게 계속 정결을 얘기하죠. 깨끗하게 하라. 타락하지 말아라. 깨끗하게 하라. 부패를 방지하라. 소금 언약 맛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로마서 12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데 이것이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이 뭐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린 게 영적 예배라고 로마서 12장은 증명을 하고 있죠. 이 7일 동안 제단에 속죄제를 해서 정결하고 27절 이 모든 날이 찬 후에 제8일 7일은 완전수죠. 8일은 부활수자예요. 8일에 다음과 같은 제사장이 제단에 번제와 감사제들을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그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금 치던 날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점검합니까? 씻습니까? 속죄제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요.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가 죽게 나아가는 정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만 있으면.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그 온준상 성교사님이 성령 받으니까 성령의 언어로 방언 기도만 7시간 하니까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안전한 일에서나 예수님의 번제단, 첫사랑, 보혈 그것만 의지하고 오늘도 승리하고, 보혈이 가면 저주가 떠나가고 예수님을 얘기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하늘도 승리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응답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